고린도서 4장 1절로 15절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충성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동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학계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너희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같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뭘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자기 자신들이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을 받은 자들, 영으로 받은 것이죠.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없어지지 아니할 의의 자리에 정죄 직분이 아니고 의의 직분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쓰여진.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영으로 우리에 쓰여져야 그게 새겨져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앙들은 이게 새겨짐이 잘 안 돼요. 마음에서.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지키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여기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나머져 있어야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을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면 그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고 믿음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순종이 일어나요. 이 말씀이 여기 새겨져 있어야만이 변하지 않는 관계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새겨지지 않고 모세가 가져왔을 때 돌판에 쓴 것처럼 그냥 거기에 딴 데 써있고 나와 관계없는 나는 지켜야만 할 대상으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영어로 쓰여 있어서 영어로 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편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 안에 새겨진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이냐면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확정이 안 될 때 혼란스럽습니다. 이거야 저거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돼? 막 몰라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워.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핍박이 오고 내가 참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 가는 건가? 혼란스럽겠죠? 혼잡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저랬더니 변했네, 뭔 일 당하더니 힘들어가지고 변했나 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도 안 따라가고 다 버리고 그래서 속임으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당해져도.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숨겨지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죠. 진리는 참과 같은 거예요. 참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죠? 존재하고 있죠? 그 덮개가 덮어져 버리면 숨겨진 거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참은 존재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덮개가 덮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잘못하면 계시와 진리를 헷갈릴 수도 있어요. 계시는 이미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를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계시는. 진리는 그냥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게 진리가 진리인 걸 모르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인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진리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가 어떤 진리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나타난 것이 뭐예요? 안 덮여진 게 뭐예요? 열어진 게. 열어져 있는 거. 예수님 나한테 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하나님과 절대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인 거란 말이에요. 안 덮여지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드러낸 거잖아요. 그게 진리죠. 참이잖아, 참. 그러니까 바울 안에도 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나타나는 거야. 불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가 나타나는 것들은 혼란스럽겠죠. 힘든 일이 당하면 좀 어지럽겠죠. 이상한 것도 나타났다가 또 돌아왔다 이러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말해요. 혼잡하게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뭐 복잡하거나 뭐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고 할 때 이보다 더 정확히 닮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예수님이 바울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예수님을 잘 알고 가장 정확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들을 전부 받아들여서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이 나타나는 삶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혼잡하지 않은 거예요. 가짜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 말씀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양심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해서 그냥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냥 혼이 들어져 보이는 거울처럼 확실하게 보여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근데 이게 드러나니까 바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그러는 거지. 자기 생각, 자기 개인적 감정, 자기의 지식, 인간적인 능력 이런 게 안 나타난다니까. 그리스도만 나타나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할 수가 없어.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바울의 신령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진리를 드러냈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리면 어떤 거가 된다고? 진리가 그 복음이 가려졌으면 복음이라는 것도 이제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한테 기쁜 소식 자체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 통해 다 온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얻어갈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세계는 들어가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이 삶이 시작되면 우리도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거와 연속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있다가 있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쭉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앙이라는 것도 세월이 흘러간 대로 뭔가 기쁘기가 있게 돼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찾아 들어가는 영적인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진행해 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부모들의 신앙 이름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옛날에 열심인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영적인 깊이가 더 있어졌어요? 안 변했어요. 그냥 믿는 것만 열심히 그냥 있어. 그게 깊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세상 것도 더 깊이 알아지는데 왜 신앙이 안 알아질까요? 뭐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게 하실 수 있는,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왕이잖아, 다스리는 자. 그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 열심이죠. 내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중심이니까 이게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니까 그 열심이 식어지면 자기 신앙도 식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땅 되는 딱 다운됐다가 또 어떤 말씀 들으면 딱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심각하죠? 자, 근데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깊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뭐 어떻게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 가려졌단 말이야. 숨겨졌단 말이야. 진리는 숨겨지지 않는 거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 복음이 가려졌다는, 안 보인다는 거야. 왜 그 사람에게 그게 숨겨졌을까요? 드러나야 구원받잖아. 그걸 믿고. 어떤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걸 받지 못하는 자리에 버림받았다면 이건 정말 뭐 인간적인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일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쓴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대책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을까. 저 사람 신앙을 마치 자기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그렇게 가볍게 보는 자기중심적 신앙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멸망의 자식인 복음이 가려져 버리는데 그 자기가 결정을 해. 난 교회 다니되고 안 다니되고 말씀 들어도 안 들어도 그게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근데 인간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게 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요 안에 영적 새김이 되는 것처럼, 글씨로 쓴 것처럼 요 안에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따라서 생명같이 일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영적 성장이 있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완전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서 이웃사랑이 완성되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완전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해서 4절로 넘어가죠. 거기에서 마음을 혼미게 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 그렇지 않아도 혼미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신이 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완전히 그냥 아주 잘못까지 다 그냥 간섭을 해버리는 거야.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것은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나중에 언젠간 내가 얘기할 때가 올 거야. 이번 주 내가 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2가지를 딱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의 다 이루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올지도 모르지. 그것이 이루어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신, 여러분, 이건 신이라는 존재는 뭐가 신이냐 그러면요, 말이 신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말도 신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막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만들어내, 말을 만들어내. 신이에요. 말씀이 나와야죠, 하나님 말씀. 근데 입에 왜 말씀이 안 나와요? 여기에 마음에 연결된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를 보면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3장에 나온 것처럼 이 말이 지옥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옥불에서. 그래서 언어가 더럽고 상처 주고 생명 멸시하고 이런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말이 신이에요. 이 세상에 여기서는 학문이에요, 학문.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여기 신이라고 하면 사탄을 가리킨다 생각해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성경들을 읽어야지 왜 다르게 해석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 이 사람 신이다 그러면 사탄이라고 말해야 맞아요. 이대로만 해석하라면. 세상에 학문이 하나님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그 학문을 위해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세워지잖아요. 세상을 보고 파악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해줘요. 세상의 지식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체계잖아요. 그게 지식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걸 가지고 사람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걸. 그러니까 그게 다 사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사람의 도움되는 일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으로 서 있다면 그것이 이제 어떤 것에 관계되겠어요? 종교를 연구한다거나 종교학이나 뭐 세상에 또 어떤 미신적인 이를테면 뭐 아프리카 이런 정령신학이나 그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아니면 영적인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식의 세계에 들어서 영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죠. 그걸 빼버리는 것이요.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학문이고 벌써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나 가치관이나 세계의 어떤 말들이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혼미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데 더 만들어가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딱 비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영광의 광채가 그 안에 비치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사실은 왕이십니다. 사실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광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보여준 그 왕의 광채가 비쳤을 때 심령에 들어가면 살고요. 안 들어가면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자, 이스라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말이죠. 그 뜻인죠.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복음에 가려진 자들이고 이 세상의 혼미함으로, 이 세상의 신의 혼미케 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불쌍하죠. 이들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어두운 흑암 세계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 어디에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을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빛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은 이 땅에서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산에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변했죠? 얼굴이 해처럼 바뀌었다가 나오고, 어떤 성경은 빛처럼 모시가 변했다가 나오기도 하고, 눈처럼 했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금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예수님 안에 담고 온 거예요. 이미 부활하기 이전에도.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부활에 다시 죽었다 부활하신 거 사신 거예요. 자, 그 빛을, 그래서 그 얼굴에 있는 빛, 부활하신 주님 통해서 나타난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실 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왜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면 이것이 우리한테 뭐가 되냐 그러면 이게 보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어요. 질그릇은 여러분 보통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유기그릇도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게 질그릇이잖아. 한 번 부은 거, 형태만 한 거. 응?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다고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보배가 들어있는 거야. 우리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여러분 화려하게 젊었을 때 살지만 나이 먹으면 금방 쪼글쪼글해지고 그러잖아. 죽을 때가 되면 그냥 다 그냥 놓고 가잖아. 육체에 띄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할 때만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뭐 육체가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가 우리 질그릇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근거가 아니다. 빛을 비춰주는 능력이, 큰 능력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믿겠죠. 떠나가면 안 될 분으로 보고 믿겠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거 없으면 나는 죽는 거거든요. 없어서 난 죽었던 우리를 그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 통해서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것이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잘했다고 못 가지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이 준 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뒤는. 이건 우리가 별로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한 아주 놀라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왜? 그 영광을 아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어서 끊임없는 소망이 나타나지 낙심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라볼 때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딱 바라보면 이건 아니야. 그냥 내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박해를 봐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 욕 되게 얻어먹었어. 응? 성경에는 모욕하고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대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해를 받는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비블리 서민가 거기 갔을 때 바울이 딱 나무를 들었는데 뭐가 물었어요? 독사가 물잖아요. 이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은 저 위험한 곳에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부서졌는데 구원받은 아주 능력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뱀이 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인가 보다. 또 바로 바뀌었어 마음이. 그러는데 탈탈탈 털어버려. 좀 있으면 죽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는 거야.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사람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고통 중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외에는 사람은 손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고난은 있죠. 근데 그 능력이 함께함을 믿음이 딱 와 있으면요. 무슨 말 해도 난 변함이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거꾸러져서 거의 죽은 것처럼 버림당했잖아요. 바울은. 빌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 거꾸러진 줄 알았죠. 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꼭 사람들 보기에는 망할 정도처럼 다 일이 벌어지는데 끝에 가서는 다 사는 거야.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보배의 가치가 드러나게 만들어요. 자, 우리도 요 안에 빛이 있으면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럼 빛이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뭐가 나와야 되나요? 빛이 나와야 되죠. 어둠의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선한 말이 나와야 되죠.
백합화가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진해진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백합화고 우리가 백합화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한테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가짜는 바로 독이 나와. 가짜는. 이 진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크게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그대로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차원이 높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차원은 또 있거든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막 6차원에 산다는데 그것은 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4차원을 생각을 해요. 입체로 한 것이 4차원이잖아. 입체라는 게 3차원이잖아. 입체로 나타나는 게 지금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처음은 1차원이고 2차원은 이렇게 선을 그어져서 만들어지고 3차원은 입체 형태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받지를 받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요. 예수님의 죽을 몸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의 순종함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들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서 거기 자기가 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부활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 믿음으로 가면 우리한테 그 새 생명 가운데 가져가죠. 자, 예수님의 죽음처럼 그 죽음의 몸을 가지고 가면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죽을 것처럼 망할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죽을 몸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만 증거되고 있는 삶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그걸 경험해 갔던 거예요. 고통하고 오는 것들이 전부 비박인데 밖에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것들인데 낙심할 만도 하죠. 외사에 당해서 막 답답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벗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자꾸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거 구원받고 이러는 걸 보면서 바울은 참 행복했을 것이다. 그 고통 이면에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이면에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믿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도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10절 말씀이나 11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자꾸 죽음에 넘겨진다고 그러죠. 죽을 것처럼 당하는 거죠. 고난을.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꼭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 살아있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은총이 나타나.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 빌보 감옥에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간수였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이 아니고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게 고난의 삶인 거죠. 아마 우리도 그게 받아들 때가,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해 보면 우리도 받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만 전하니까 뭐 저쪽 교회 가면 왜 회개만 전하냐 그런데요. 성경이 회개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를 펴도 회개밖에 안 나오던데, 성경 어디를 펴도 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옳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제일 용서해달라. 내가 인간적인 죄를 보고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먹고 살았던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건 거짓이잖아. 내가 나는 회개밖에 안 보이는데, 말씀 피면 회개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뭔지 다 드러내지고 막 이미 세계를 통해 다 나타나는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저는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뒤바꿔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야.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자기는 자꾸 죽음에 넘겨지는 일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 일하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거야. 이미 생명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믿음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 이제 자,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할 줄을 아노라. 믿노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노라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지식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안다는 말을 쓰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면 안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보다도 안다는 말이 더 높은 단계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 주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살리신 것도 다시 살렸다고 써 있잖아요. 부활시켰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님도 살으셨잖아요.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지금 생명 안에 거인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안다.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당했던 삶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 부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일어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새 잠을 잤는데 나를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주님 계시니까요. 그냥 순식간에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요. 그냥 나와요. 밤새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예수쟁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그런 촌스러운 차원이, 그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서 진짜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보다도 지금 계셔. 그냥 내가 믿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안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주님이 계셔. 이걸 나는 알고 있는 거야.
믿음은 영접하는 차원이에요. 믿노라, 그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는 것은 영접하는 차원이야. 받아들이는 차원이야.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받아들여서 그 사실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죠?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도 감사가 넘치를, 그런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감사해요.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기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게. 일어나자마자 빨리 밥 먹어! 이거부터 하지 말고. 이제 깨우는데 정신이 없잖아. 응? 왜 이렇게 늦잠 자? 이러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면서 다 가가지고 다 해서 하나씩 착착착. 그렇게 해야 멋있죠. 믿음의 삶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잘하면 질서만 잘 잡으면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삶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내 시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살면 참 행복하죠. 그것도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은혜는 모든 걸 덮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모든 삶에 그냥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덮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만 강조하고 은혜는 없어. 그러니까 또 싸움이 일어나.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욕할 사람이 있잖아.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그것도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 말이야. 나는 은혜가 받아줘야 이 일이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아직 그게 부정한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변명할 말도 없고 거기에 올바로 대답을 줄 수가 없어.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주님 은혜가 임하여 와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끄집어 삶을 살 때, 밖으로 나타날 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인도되면 나는 삶의 질서를 갖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안 되면 내 생각과 어떤 가지고 의지를 끌고 가야 하잖아요. 그 자기 지식이거든요. 자기 판단이고. 그게 항상 걸리는 거지, 그것은. 그 사람한테 당신도 은혜 받았어. 당신도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뭘 못하는 거야. 이제 끔찍 못하는 거야. 들켰잖아. 나 믿음 없는 거, 은혜 없는 거. 더 위축되지.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것이 아름답게 나타나면 삶이 질서 있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참 아름답게, 선하게 보이는 거야. 가치가 있게 보이는 거야. 품위가 있게 보여. 삶이. 탁탁탁.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아침 일어날 때 감사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밤새 하나님 인도하시고 꿈을 꿔도 즐거운 꿈을 꿔요.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한 일이 벌어져요. 집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만족해요. 심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불평불만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감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은혜란 말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그걸 하려다가 지금 새신자 교육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그거 어린애가 빨리 좀 컸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한번 울고 찡찡거리면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집중을 못 하잖아. 집중 못 하면 이 얘기 한 것이 한 번도 못 듣거든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야. 차라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단어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탁탁탁탁 이제 알아들은 거 이제. 아, 은혜 받는 게 이거구나. 이거지? 이거라고 그랬지? 아, 이게 그래서 은혜구나, 이게. 아, 감사합니다. 나도 이 은혜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성경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공부를 하면. 청소년 예배가 이제 2부 예배가 아니고 되고,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중간에 안 되면 그것을 한번 해보려. 하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서 할머니께 여러분이 언어적인 거 잘 모르잖아. 영광이 또 뭔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복이 뭔지 얼마든지 있잖아요. 언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순수하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으로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의 의미도 정확히 이해가 되니까 이제 말씀이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잘못 해석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맞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 말씀이 척척 들어질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배워도 잊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안 잊어버린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없으면 이제 단어를 만들어 이제 복 그래가지고 딱 써놓고 이제 아 이런 거라고 그랬지. 아 신약의 복, 구약의 복.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딱 기억나면 이 말씀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딱 받아지잖아.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말씀을 못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알아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무엇 때문에 쓰였는지 이제 그런 차원이죠. 거기서 바라볼 수 있도록. 자, 감사를 하니까 여기는 은혜가 더욱 넘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은혜가 더 넘친다. 더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해지는 거죠.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얻는 거죠.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말이 넘치고 우리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갖고는 안 되고 삶에도 진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너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선한 행실이 나타난 사람들이 보고 아 그거 보면서 정말 당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차원이에요. 여기도 실제적인 차원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감사함이 은혜를 통해 넘치고 은혜가 더욱 넘쳐서 정말 차고 넘치면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거구나. 조금 어렵긴 하죠. 이 성경이. 여러분께 물어보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좀 지나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린 거죠. 혹시 질문하실 수가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고 근데 바울은 여기서 고난을 갖다가 너무 쉽게 말씀하셨죠. 그냥 죽음에 넘겨졌다. 예수님이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 그게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이. 지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실제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면 한 번 승리하면 다음에 쉬워집니다. 그런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의해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내 신앙의 승리가 안 이루어지면 어렵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는 문제. 회개도 한 번 이루어지면 쉽습니다. 더 다른 회개는. 한 번 안 되면 그게 어렵습니다. 안 지나가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이게 내가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왔더라면 가룟 유다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를 했을 건데 말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회개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단에 가가지고 돈 갖다 주고 돌려줘라. 예수 체포하지 마라. 내가 판 거 다 무효로 해야 돼. 안 되니까 돈 던져놓고 가서 죽잖아요. 말씀 없는 사람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 안에 들어있어서 다 가지고 꽂혀 있어야 그 변화가 어떤 삶도 견뎌낼 수 있고 그 삶이 오면 더 힘든 삶이 오면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큰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더 큰 걸 받을 수 있거든요. 더 큰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밖에 은혜 못 받았으니까 더 큰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게 믿어지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1시간씩만 제대로 와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변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안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남의 핑계 대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한테 핑계 대면 안 돼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삶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옆에 이사 오라니까 이사 와가지고 교회 옆에 이사 왔으면 기도하기가 얼마나 편해. 조금만 짧은 시간에도 와서 갔다 올 수 있잖아. 교회는 멀수록 좋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빨리 이사 와요. 아니 우리가 이사를 갈 테니까 딴 데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면 금방 와버리면 가서 기도하고 30분 하고 올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걸 못 하잖아. 가는 시간이 2시간 오는 시간이 30분 20분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야. 20분 기도하려고 1시간이 걸리는 거야. 가는데 10분 20분 오는데 20분 기도 20분 뭐 1시간이잖아. 한 1, 2분이면 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성전의 의미로 볼 때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질 할 수 없는 거죠. 옛날 구약적인 성경의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은혜 들어가기 바랍니다.